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 성령께서 이 부족한 자의 목소리를 주관하시고, 비록 소리지만 이 소리가 영적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일본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일본 여성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만 만나면 그런 걸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간 얘기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언제까지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향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한국 정부나 혹은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만행이나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진전된 담화가 제가 알기로는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무라야마라는 그 수상이 한 담화가 가장 진전된 담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 한번 일본 천황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또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것에 대해서 통속의 정을 금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통속의 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게 후회한다는 말인지 사과한다는 말인지 이게 변명의 말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일본은 구구파가 득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과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요. 태평양 전쟁, 그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군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징병 문제, 또 한국문화 말살, 언어 말살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취해야 되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또 독도마저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강원도의 어떤 시의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대마도가 한국 땅이다, 그걸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마도를 반환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반환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맞불을 놓는 거죠, 맞불을. 그거에 비하면요, 독일은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만행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1970년도에 서독의 수상 브란트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면서 폴란드에 있는 무명 그 2차 대전 때 숨진 무명 용사의 묘라는 데를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했는데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집단 학살된 유대인 게토 추념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브란트 수상이 그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건 전혀 각본에도 없었던 굉장히 뜻밖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뵙기는 무릎을 꿇지 않은 서양인이 유대인 추념비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것도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 서독 수상의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실 브란트 수상은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노르웨이로 망명을 해서 나치 동일과 대항을 했던, 싸웠던 그런 레지스탕스였거든요. 그가 무릎을 꿇은 사진을 내보내면서 한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그러나 무릎을 꿇어야 하는,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그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러나 무릎을 꿇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었다. 자, 이런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 보면서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독일은 진실되게 사과를 하는 데 비해서 일본은 사과는커녕 군국주의가 부활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그 저희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저들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 국민성의 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정신세계의 차이와 종교의 차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은요, 어찌됐건 독일 국민들 그 마음속에는요,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인들의 정신세계에는 국가와 보스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는 거죠. 국가와 칼이라는 책을 쓴 루스 베네딕트라는 유명한 미국의 인류문화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은 죄의 문화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수치의 문화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거죠. 그런 것이 자기 정신세계 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보다는 자기 국가의 수치를 감추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무의식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심리 상태는 이런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어느 거나 비슷합니다. 다 희로애락이 다 있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뭐 기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심리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기 미운 놈이 있습니다. 저 미운 놈이 망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독일이 그랬습니다. 독일은 유대인들은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유대인들만 없어진다면, 그리고 그들의 부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독일인이 세계를 다스린다면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히틀러가 구상했던 천년왕국입니다. 남은 망하기를 바라고 그 위에 자신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쟁을 일으키는 심리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뭐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시면서
남북한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된다. 통일이 되면 공산주의자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죠. 북한에서도 똑같습니다. 남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고 남한의 부르주아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호전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맞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한은 다 망하고 말죠. 저는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한 발언인데, 만약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특별히 고위 관료들이 통일이 되면 다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들 거 아닙니까? 절대로 통일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북한은 전쟁을 치를 경제력이 없습니다. 기간 산업의 기반은 다 무너졌습니다.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첫째, 북한의 지하 자원을 중국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어떻게 돈 벌죠? 북한이? 예, 맞아요. 마약. 누가 얘기했어요? 마약. 예. 마약을 제조해서 밀수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 예? 위조 지폐.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하자원, 마약, 위조 지폐. 그 나라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정도면 완전히 깡패 집단이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핵을 개발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평화 통일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끝까지 색출해가지고 단죄를 했습니다. 근데 통일이 됐을 때 동독의 고위 관료들 하나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화 통일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만 사라지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 같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막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벌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또 내보냅니까? 그런 교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죠. 평화는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여하이 잘 지낼 수 있느냐, 그것이 평화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방법은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줄 때, 관용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님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평화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스라는 말이 있어요. 피스라는 말은 라틴어의 팍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그러면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지역,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광대한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바로 그때가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모든 법은 로마법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대항하거나 로마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도 로마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식 평화라는 겁니다. 팍스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로마식 평화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 그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요, 고무줄이 딱 당겨진 것처럼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만약에 그 견제가 무너진다거나 균형이 비틀어질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평화, 로마식 평화입니다. 팍스입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아버지 그러면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생각을 하죠. 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분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그러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딱 들어오면 그냥 다 쥐구멍 찾기에 바르죠. 그냥 숨어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감히 대들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조용한 거죠. 힘으로 다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힘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기력해지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런 아버지였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이제 큰아들이 티네이저가 됐어요. 아마 고등학생이 됐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우리 아들놈을 그냥 막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쳤는데 제가 한번 성질을 내면 우리 애들이 완전히 다 쥐지군 듯 했거든요. 막 숨습니다. 막 진짜 무서웠거든요, 제가. 근데 이 녀석이 그날 인상을 쓰면서 저한테 말대꾸를 탁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라? 이 녀석 보기에 반항하네? 평소 같으면 손이 올라가려고 이랬는데 보니까 머리가 이미 컸더라고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힘으로 다스려지는 시대는 지났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해와 관용으로 대하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힘으로, 돈으로 다스리는 아버지를 가끔 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러다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어쩌려고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맞는 아이의 그 심정은 이런 겁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은 가만히 있나 보자. 진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힘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면요, 자기가 한 것처럼 당합니다. 부인을 파쇼로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남편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어지고 돈 떨어지면요, 황혼 이혼 당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억눌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황혼 이혼 당합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가부장적이잖아요. 힘이 없어지면 비참하게 깨지고 마는 평화, 그 평화가 뭐냐면 팍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정반대로 히브리식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의 뿌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평화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 본문 41절, 4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1절, 42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승기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는 장면이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셨을까? 또 다른 장면이 뭐죠? 또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언제 우셨죠? 맞아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울으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위장된 평화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평화가 깨지는 날 무서운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미국에 닥칠 일을 미리 예견하고 계신 겁니다.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도륙당할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과 견고한 성벽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은요, 역사적으로 분쟁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에 이어서 이번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5개월 동안의 공성전 끝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무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가 살육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세푸스가 그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00명 정도의 무리가 도망갔죠. 어디로 갔냐면 마사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다가 모조리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900년 후에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예루살렘은 그저 팔레스타인들 양치는 목자들만 흩어져 살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분쟁의 화약고죠. 본문 44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요, 거짓 평화를 깨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갈 용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회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가슴 아픈 과정이 있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I am sorry 말 안 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It's my fault 얘기 안 합니다. 아니, 그 사람 잘못한 거 만천하가 다 아는데도 그 사람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외면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그런 분쟁은 금방 종식이 될 겁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 안 하는구나. 남자들이 그러길 잘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있거든. 그 가부장적인 그 끄트머리가 있거든.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세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 하죠. 뭐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그냥 어거지를 놓는 거 아닙니까? 뭐 천안함, 뭐 연평도, 그거 다 나만 잘못이에요. 아니, 세상에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보세요. 일본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온 세계가 다 아는데 사과를 안 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종군 위안부, 그건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돈 받고 청려짓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할머니들의 그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해야지 천국이 오죠. 회개 안 하는데 무슨 천국이 옵니까? 고통만 오고 갈등만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회개했으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끝까지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 입을 다물게 해야죠. 계속 예수님이 떠들면 괴롭잖아요. 자기의 죄가 자꾸만 지적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죽어 마땅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로마식 평화입니다. 팍스입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당분간은 조용하겠죠. 떠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만 없어져 준다면 온 민족이 평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온통 초토화되는 재앙을 당하죠.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평화가 없습니까?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만 없어지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납니다.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평안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합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